하시죠? 네, 준비하셨어요? 했어요. 예. 그러면 먼저 발표부터 듣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알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학식이 되어 우리 십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말론에 대해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종말의 의미, 세상의 끝.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을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모든 날의 마지막.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심판의 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역사적 종말에 대한 다양한 묘사, 말세.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정할 때 끝. 다니엘서의 8장 17절. 그가 나의 선 곳을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할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 때. 다니엘서 11장 35절. 유다서 1장 18절. 만일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가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 베드로후서 3장 7절. 모든 날의 마지막. 히브리서 1장 2절. 구원의 날. 고린도후서 6장 2절. 세상 끝. 마태복음 24장 3절. 끝.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종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아래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적의 전개 순서. 복음의 세계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왕국. 계시록 20장 6절. 대배교 및 대한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13절 6절에서 8절까지. 저 그리스도의 출현. 데살로니후서 2장 3절 4절. 요한일서 2장 18절.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게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현 세속 문명의 붕괴 계시록 16장 17절 18절 24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데살로니후서 1장 7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현 우주의 붕괴 베드로후서 3장 10절서 12절 계시록 20장 11절 대부활 및 성도의 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장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15절 사단과 악령의 멸망 계시록 20장 10절 신천 신지의 조성으로 인한 천국 및 지옥의 계시 계시록 21장 12절 21절부터 27절 종말의 징조 자연의 징조 전쟁의 많이 일어남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기근과 지진과 곳곳이 일어남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빨리 막내하여 지식이 더함 다니엘서 12장 4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됨 사도행전 20장 20절 종교적 징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 디모데후서 3장 4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함 디모세후서 3장 5절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나타남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4장 요한일서 2절 18절 19절 희롱하는 자들이 주를 부인함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 박해가 일어남 마태복음 23장 9절 천국 복음이란 온 세상에 전파됨 마태복음 24절에서 14절 배도하는 일이 있음 데살로니후서 20장 3절 참 믿음을 참히 보기 어려운 누가복음 18장 8절 모이기 패하는 자들이 나타남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림 디모데전서 6장 5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함 디모데전서 6장 5절 윤리적 징조 재물을 쌓둔 5장 3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짐 마태복음 24장 12절 불의한 자를 더욱 불의해짐 계시록 22장 11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함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긍하며 교만함 디모데후서 3장 2절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함 디모데후서 3장 2절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함 디모데후서 3장 2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음 디모데후서 3장 3절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함 디모데후서 3장 3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디모세 3장 3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 자고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 디모데후서 3장 4절 종말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비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포도원과 주인과 악한 농부인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에서 1절부터 14절 무화과 나무와 비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땅에 있는 두 사람의 비유 마태복음 24절 30절 매를 갈던 두 여자의 비유 마태복음 24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7절 35절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24절 45절부터 51절까지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절 1절 13절까지 달란트의 비유 24절부터 14절부터 30절까지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25절부터 31절서부터 46절 불의한 청지기와 비유 누가복음 16절 1절부터 9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절부터 19절 31절 먼나스의 비유 누가복음 19절 11절부터 27절 종말에 되어질 일들
구원의 기회 종말 마태복음 24장 3절 영혼의 추수 마태복음 13절부터 39절부터 40절 불법의 사람 폐해짐 데살로니후서 2장 8절 행위에 따르는 최후 심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1절 현 세상의 멸망 데살로니후서 1장부터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의인과 악인의 구별 마태복음 13장 49절 의인의 보상과 악인의 형벌 데살로니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리스도의 재림 히브리서 9장 26절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요한계시록 21장 1절 종말의 때가 갈라서야 할 때 운명에 있는 것 알고 빠죽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보물을 하늘에 쌓은 자와 땅에 쌓은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와 행치 않는 자 7절 23절 주를 시인한 자와 부인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곡식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0절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22절에 13절 기름을 준비한 자와 하지 않은 자 25절 12절 이익을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25절과 30절 양과 염소 25절과 32절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3절 성도와 불신자 요한복음의 3장 18절 아들과 종 로마서의 8장 15절 종말의 대비 예언이 주는 교훈 영적 전쟁은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27절 교만하지 말고 성령의 보호를 더욱 의지해야 함. 요한복음 14장 26절 28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훈련을 중단하지 않아야 함. 요한복음 16절 33절 자신도 자칫 배교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함. 요한복음 13장 37절에 38절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공격을 불신해짐을 깨닫고 대비해야 함.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무장해야 함.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신앙 외에는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다져야 함.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종말에 대한란을 극복하게 하는 소망 모든 환란에 주관한 하나님이시라 소망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소망 로마서 8장 35절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한 소망 요한복음 14절 16절 17절 할례의 기계 경험될 것에 대한 소망 마태복음 24절 22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망 데살로니후서 2장 8절 핍박과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최후의 승리를 대한 소망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계시록 2장 10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 후서 7장 8절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종말에 대한 환난에 굴복하는 자에게 없는 것과 이룬 것 하나님의 진노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계시록 20장 11절 13절까지 썩어질 것의 열매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잠시간의 쾌락 계시록 7장 17절 2장 패배자와 더러운 이름 다니엘서 12장 2절 영원한 후회와 통고 계시록 6장 15절 17절 지옥의 영원한 형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참된 영적 자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32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영광스럽고 성결한 육체, 고린도전서 15절 51절부터 52절까지, 이 땅에서 수고의 대가, 마태복음 25장에서 40절, 실드론 자에 주어진 상급, 계시록 22장에서 10절, 천국 기업, 마태복음 25장 34절, 참되고 영원한 안식, 계시록 14장 13절, 영생, 갈라디아서 6장 8절, 종말의 대환란에서 승리하는 비결, 성령의 계속적인 교제, 마가복음 13장 11절, 요한복음 14절 26절,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에베소서 4장 13장 15절, 끊임없는 말씀 상고,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의 합심 협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종말의 대환란의 처참함을 나타내는 묘사,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미실에 숨어 있어야 할 만큼 큰 환란임, 시편 26장 20절, 개국 이래 그때까지 있었던 환란임, 다니엘서 12장 1절,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식어가고 서로 미워함, 마태복음 23장 10절, 24절 12절,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환란, 누가복음 21장 35절, 그날의 사람들 죽기를 구하여도 마음대로 죽지 못함, 계시록 9장 6절,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 중 30분의 1을 죽음, 계시록 9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악인의 피가 1600 스다림에 펴짐, 계시록 14장 20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 네. 에 대한 질문은 없지요? 예. 예. 지금 59분이거든요. 저 뒤에 보시면은 21세기 목회의 새바람, 교육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15권을 가져왔는데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그리고 바로 강의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시간에는 생욕심이 있는가 싶어. 볼게요. 눈은 아프겠다. 그래도 읽어봐야지. 내가 도시 4,000세기도 읽어봤는데. 젊어서는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지금 문이 그렇게. 자,
구원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가 세 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이것의 다른 의미는 곤고함으로부터의 구원,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탁으로서의 구원,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 이것은 천국이라는 어떤 지역적 의미로서의 구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비교가 되는데 그 비교가 되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이 구원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을 비교하면 두 번째 구원이 첫 번째 구원보다 훨씬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의 의미와 세 번째 구원의 의미를 비교하면 두 번째 구원의 의미가 목적이고, 그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잘 순종하면 세 번째라는 안식으로서의 구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 그 안식으로서의 구원은 덤으로 주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 애굽에서의 구원과 두 번째 시내산 언약으로서의 구원, 세 번째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발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고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핵심이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하는, 선택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이 의미하는 것, 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6페이지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단순한 언약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한 혼인 예식이다. 이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혼인식. 예, 우리 수업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로 비유한다면 결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 즉 아내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혼인 언약이었던 셈이다. 그 증거가 10계명의 제1계명의 내용이다.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제1계명을 보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신랑과 신부의 버전으로 바꿔보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내게 두지 말라.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측이나 추측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언제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까? 언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남편이 되었었다. 그런데 그들이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과 무엇이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단순한 언약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결혼식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결혼한 남자에게 신부가 그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정적 요구는 뭡니까? 나만 봐라. 그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보지. 질투예요, 질투. 예, 경고 들어가.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 20장. 찾으셨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배순의 전장님이 아직 못 찾으셔서. 출애굽기 20장 5절. 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대하는 저희 자녀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사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할까요? 결혼한 관계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다른 남자 만난다고 질투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보다. 하든 말든. 그리고 끝나요. 호기심은 가질지 몰라도 질투는 안 해요. 왜? 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요, 관계가 형성된 사람 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 좀 쪼잔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 아내가
딴 남자나 이렇게 자기보다 있을 때보다 딴 남자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 그걸 보고 질투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대통령이 할 일 없어 질투하나. 사람이 나보다 더 좋으면 이혼하자고 안 하죠. 국가적인 그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도 그게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그거잖아요. 최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의 결과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뭘 내린다? 원래 진노를 내린다. 죽여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 그렇다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할 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근데 부부간에도 질투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일까요? 관심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 정략 결혼하는 사람들은 질투 안 해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렇게 한대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화학적으로 결합했을 뿐이다. 이런. 그래서 적당한 때 봐서 애 하나 낳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밤 12시에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누구를 만나든 언론에만 들통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뭐 때문일까?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의 유무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로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희생하는 사랑이 클까요? 요구하는 욕심이 클까요? 사랑의 결정이죠. 희생을 그렇죠.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질투한다.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그런 결혼의 의미였다. 근데 그 결혼의 상대가 누구냐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66페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편으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내게 두지 말라고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인가 보라.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짓눌려 종살이하던 비천한 민족 히브리인들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년에 전전하던 하비루 그런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신랑이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극적인 반전은 아니에요. 몇 달 전이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신의 산 언약을 맺기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이었어요. 그 여자는 복 써졌는데 복을 갈라서 그랬네. 그러니까 최대의 신데렐라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네. 하비루란 뭔가? 기원전 2000년대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 일간의 무리들 가운데 하비루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서 시민권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회계층을 말한다. 즉 사회의 외곽에서 정처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 또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비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하비루란 말은 낮고 천한 사람, 방랑하고 유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억압받는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강대국인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볼품없는 하비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조성기 목사의 장편소설 야훼의 밤 제3편에 하비루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절판돼서 나오지는 않은 오래된 책인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섹스와 동물과의 성행위를 즐기던 창녀 출신의 테오도라는 순식간에 비잔틴 제국의 황후가 된 것처럼 길거리의 여인인 에바 페론이 아르헨티나의 국모이자 성녀가 된 것처럼 노비 출신의 여인 430년 동안 하비루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부가 되었다. 이 극적인 드라마가 바로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의 차원에서 볼 때 구원이란 결혼을 통한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한다. 역사상 최대의 신데렐라는 이스라엘이었던 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은 단순한 너는 내 율법을 지켜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의식 가운데 가장 큰 의식이 뭐예요? 결혼식이요. 일년지 대사. 네. 아무 관계가 없는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 결혼식이요. 결혼식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의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없는 자가 관계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은 관계 없는 자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민족적으로는. 그런데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마치 부부관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됐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식을 통해 약속의 징표로 지신 이 계명이 하비루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결혼식 할 때 서약하지요. 네. 서약은 그때만 결혼식을 통과하기 위한 의식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평생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까? 네, 죽을 때까지. 뭐예요? 결혼하기 위한 눈가림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에 주셨던 이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창녀가 황후가 된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길거리의 여인이 한 나라의 국모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에는 창녀였을지라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결혼하여 황후가 되어 이제
황후가 되었다면, 아내가 되었다면 이제 진짜 황후가 되어야 한다. 출신이 창녀였을지라도 황후가 된 후에도 날마다 궁을 빠져나와 율락가를 전전하며 쾌락을 즐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그녀는 옛 창녀 생활을 청산하고 황후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니, 황후의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테오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오도라가 전에는 그렇게 창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눈에 들어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황제와 결혼한 사람이면 그 황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살아야 돼요. 어떤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테오도라는 여자가 창녀였는데 그 창녀가 이 테오도신 이름이 참 그렇죠. 유스티니아누스와 결혼을 해서 그 황제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황제에 걸맞는 황후가 되어야 됩니다. 자, 황제와 결혼하고도 여전히 창녀의 생활을 한다면 그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백성들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테오도라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혼하자 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 창녀 출신이었던 테오도라는 자기를 위해서 황제에 걸맞지 않은 자기를 택해준 그 황제에게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황제에 걸맞는 황으로서의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이 테오도라는 여인과 결혼할 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황제다. 그러니 너는 나와 결혼하고 나면 황제에 걸맞는 모습을 살아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너는 지킬 거냐? 요구했겠지요. 그리고 이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걸 가리키는 게 경건이라고 말해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비잔틴 제국 1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시기에 국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설적인 여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했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테오도라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67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되겠습니다. 시내산 계약이 이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율법, 곧 십계명과 토라가 함께 지어진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테오도라에게 유스티니아누스가 요구한 게 있었겠죠. 너는 황제의 아내이니까 이제 황후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처럼 이 십계명은 너는 거룩한 나의 아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아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 언약식을 하기 전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게 선택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세수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